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3장 2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들의 그 가정에서의 의무에,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를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에베소서 6장처럼 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모들이 흔히 이제 자녀에게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그 아버지들이 그 친권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들이 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는 아비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20절 말씀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반항 심리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또한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반항 심리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처럼 어떤 한 인격체를 그저 뭐 단순히 억압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뭐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에게 이제 명령하거나 뭐 군대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자유 의지로 자발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올바른 인격체로 자기의 또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갈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뭐 그렇게 그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이끌어내 자유의지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이제 부모가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문제를 떠나서 어떤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처럼 부모 자신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사실 또 자식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원한다라고 또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어려운데 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라는 것도 보면 그래요. 목회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말 단순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또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고 내가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교회에서도 또한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질 때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러한 훌륭한 신앙 인격체로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반항 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와 달리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죠. 부모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아니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잘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말에 무조건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나 아니면 초등학생 때처럼 무조건 부모의 말에 따르는 그러한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악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차례에 이르면서 이제 부모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과연 정말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폭군처럼 그렇게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권위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종이나 자녀나 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뭐 남편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마찬가지고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이게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요. 내가 성화가 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특히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제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것만큼 네 자식이 변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고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자녀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삶에 있어서 한 단계씩 차원이 다른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이게 중요한 그 문제인데 뭐 자식이 완전히 이제 장성해서 이제 뭐 나이 3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성장하는 20대 이전에 성년이 되기 이전에는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 부모와 영적으로 이렇게 불가분하게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소망이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이켜 봐야 돼요. 그 부분이 되면은 사실은 자녀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계속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바로 과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 성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별로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신앙이 위험인 거죠. 그게 적신호죠. 문제가 내 안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단계만 됐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네가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는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대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려는 그러한 갈망이 없고 또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넌 나이가 이렇게 이렇게 뭐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자녀도 성장한다. 영적인 문이 사실은 이게 원죄의 문제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원죄라는 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담을 생각하지만 원죄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대부분은 그 자식의 유전자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문제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원죄라는 게 사실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식에게서 이제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그런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뭐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 자녀를 양육해야 돼.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그저 뭐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성화가 되어야지 내 자녀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또 이게 이제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다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암논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다윗의 그 음란한 문제, 바세바의 간음한 그게 뭐 그대로 본받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안에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음란한 문제들이 그게 다 자식들이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암논과 압살롬의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영적인 중요한 하나의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문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